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생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만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주님의 영광과 크신 능력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넘쳐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영광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복된 주님을 맞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참된 이유와 의미에서도 주님의 감사드리며 감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지만 주님 보면 어지럽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순간 경험하고 하시고 육신의 병들다는 힘들고 성도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인간으로 주님 건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님 그 말씀을 살필 때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끝까지 승을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집에 개가 너무 크게 짖었습니다. 주인이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개야 짖지 마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개가 짖었습니다. 나가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짖느냐고 야단을 치고 들어와서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또다시 개가 짖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난 이 주인이 엽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짖는 개를 쏘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들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돈, 기중품, 물건들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강도가 뭔가 사람의 인기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짖는 것이었고 주인이 나가 봤을 때는 그 강도가 내가 도둑이오하고 나타날 리가 없고 한쪽에 숨었던 거죠. 이 개가 강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짖었지만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충직한
그 개를 죽인 것입니다. 그 부자는 개 짖는 소리를 무시하다가 온 가족이 화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만 이 말씀은 들을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가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라.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보라.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고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도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들을 아주 경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말을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다 지나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매한 개를 죽이고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를 뽑으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아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면 금생에도 좋고 내세에도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식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친구도 믿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믿어주는 것, 신뢰해주는 것, 그거지.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이것은 100% 맞다. 그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신뢰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록책에 그게 기록이 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를 살펴볼수록 하나님 믿기는 더욱더 쉬워져요. 과학의 발달은 우리 우주에 대한 이 지식을 더해주고,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다 찾아보고 과학적으로 그것이 다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훨씬 더 쉬워졌단 말이에요. 시대가 각박해진 만큼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품이 있다는 것은 제작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물건이 있는데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알고 우주를 알면 알수록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거기에 이미 벌써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꽃 아주 이쁜 거요. 하단에도 이쁜 꽃들을 우리가 보면 이야 어떻게 사람이 물감으로 이것을 기리면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런 색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해저에 가면 우리 동생이 그럽니다. 스쿠버 하면서 동생이 보니까 그 바다 가운데 보면 여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정말 찬란한 그 색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과 이러한 신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과 이러한 증거로 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죄가 다른 것이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천지를 키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만약에 이렇게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관심을 가져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 서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안 계신 것 같아. 약속이 뭐 성경에 기록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도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넓고 큰 세계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못된 성격, 습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 입었던 그 상처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한 것도 아시고 악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결혼 생활의 고통과 부부간의 갈등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억울함과 그리고 원통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억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당하는 좌절과 두려운 거 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병든 것도 아시고 내가 슬퍼하며 우는 소리로 그런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것도 알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위기도 알고 계시고 나의 즐거운 날도 아시고 나의 슬픈 지난 날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도 실수하는 것조차도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조금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변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그렇게 잘났다고 해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났다고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0번, 100번 잘못했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같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할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행위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모습이든지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고 계셔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도 주저없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바꾸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모두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해방시킬 수도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깨어진 가정을 다시 묶어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문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분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나의 소원으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대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내 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여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근신할 수 내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근신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내가 다 잘라버리고 내가 과거에 쫓아갔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어도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줄 잘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에 쌓였던 벽들을 부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절제가 불가능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격도 절제하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 도구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 꽂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도 프로그램에 꽂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똑같은 겁니다. 그 연결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버스 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손님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차마 줍지 못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마자 어떤 남자가 내리면서 하나를 얼른 주워가지고 내렸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동전을 주우려고 엎드렸는데 청년 한 사람이 동시에 엎드리면 서로 머리가 부딪혔어요. 같이 주시려고.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너 사소한 일에 목숨 걸래? 그랬어요. 동전 하나가 뭐기에 사람이 사랑이 뭐길래 거기에다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내세도 좋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도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니 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삶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기분 좋은 소리 그때 잠깐 기분 좋고 끝나버립니다. 무엇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얻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보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결코 진정한 성공,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ね。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잘라버리고 싶어도, 그리고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어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도 내세에도 좋은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셔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작은 신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꺼주고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위해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열린축복교회 가족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 비록 작지만 하나 되면 큰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일일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지만 우리 아파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힘들어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작정반 기도회가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많이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한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물론 다음 주도 강구하겠지만 혹시나 빠지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강구 드립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보내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22일 수요일이 함께 있습니다. 수요일은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계속 거리두기 4단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여러분 방역 잘 하시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도록 바라고요. 아무래도 10월 말 11월 정도 가면 그래도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일상생활하고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전환하려고 정부에서 시도하니까 그때 되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산지 여러분 꼭 여러분 속히 여러분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시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봉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없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기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